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명이나 계명을 할 때 사주에 맞는 오행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저 우당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명법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이름의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한자 수리로 따지는 음양배열의 조화입니다. 음양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리의 원격, 형격, 이격, 정격 모두를 길격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1 수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모두 길격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글 발음으로 표시되는 음령 오행, 즉 발음 오행이 상생의 기운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임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용 한자를 제외한 이름에 적합한 한자들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사주에 필요한 자원오행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인데 그 자원오행이 대부분 맞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오늘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이름 기본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원오행입니다. 자원오행. 즉 각자 그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자원오행이라고 하는데 역학에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춰져 있고 경지에 도달해야만이 자원오행을 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명을 하고 계시는 많은 곳에서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 우당이 국내 어느 유명하다고 하는 장명가께서 장명한 이름을 우연히 저희 카페에서 이름 풀이를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름의 핵심인 자원오행을 맞추는 방법이 사주 원명, 그러니까 태어난 연월일시를 사주라고 하는데요. 그 사주 원명 또는 원국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서 오행이 목화, 토, 금수 오행이 있는데 없는 오행을 무조건 보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목화토금수 오행이 5가지 중에서 없는 오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오행이 자원오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는 오행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장명서에서 없는 오행을 무조건 넣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오행이 다 있을 때는 그냥 적당히 아무 오행이나 넣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오행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그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명가 분께서는 장명법에서 장명의 핵심인 자원오행을 사주 팔자 중에서 자꾸 없는 오행을 채우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주를 보는 방법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혼동을 또 혼란을 이렇게 초래합니다.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는 흔히 용신을 찾는다고 합니다. 용신, 끌용자, 신 할 때 신자입니다만은 용신을 찾는다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오행 중 어느 오행이 없다고 해서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으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치 않는 오행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며 오행의 생극재화를 보고 생극재화입니다. 사주의 격과 오행의 중화는 물론 대운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내용까지도 정확히 보고 판별을 해서 용신을 찾아 결정을 해서 이름에 보충함으로써 사주의 보탬이 되는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자꾸 겹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오행인데 자원오행이란 사주 공부를 소홀히 한 사람들은 절대 맞출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특히 현재 그 시중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 등에서는
이름의 기본은 맞출 수 있을지언정 사주에는 절대로 맞출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에 맞추는 오행은, 즉 역학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의 머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사주에 맞추는 자원오행, 즉 용신과 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